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을 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이때 유명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때는 아침 지경인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형태로서는 말씀을 증거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르셔서 이제 조금 띄우시고, 그래 배가 강단처럼 되고 사람들은 그 해안가에 이렇게 비탈로 쭉 앉으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형태를 이루시기를 원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빌릴 수 있는 배가 없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뭐 취미로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놀이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라 생계로, 이거 못 잡으면 애들이 굶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밤새 수고를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가게를 하나 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거 다 까먹고 접기도 쉽지 않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 이 절망감과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어부들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당장 우리 애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제저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빌려가지고 좀 띄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니까 앞으로도 비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 앉아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 비스름하게 그렇게 돼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 뭐냐면은 한 배에 오르시니, 2절에는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두 척이 있었고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올랐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은 둘 다 이제 고기를 못 잡아서 실망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올라간 배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맘대로 어디 되나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태운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예수님이 그 배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신 걸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또 다른 배,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 말고 다른 배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하면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오르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들이 왜 거절합니까? 왜냐하면 고기도 못 잡고 아주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는데 누가 와가지고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은요, 아마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 눈치도 없이 말이야.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도 눈치도 못 채고 참 한심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빌려줄 마음이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잠깐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똑같은 이 마음 상태, 감정 상태였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다가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고 짜증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허름한 노숙자 빚으로만 사람들을,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는 것을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천사들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마음을 쓰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점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큰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작아가지고 먹기도 어렵고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많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저의 생각에는 깊은 곳은 영적인 세계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세상에서 살죠.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그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풀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안 될 때에 영적인 하자가 없는지, 내 깊은 곳에 뿌리가 썩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면서 그 물의 깊이를 잽니다. 그래서 1천척을 가서 쟀더니 발목에 오고, 또 1천척을 가서 쟀더니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1천척을 가서 쟀더니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쟀더니 이제 온몸이 잠기는 그런 강물을 이루면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의 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에 해당되는 것은 발목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해수욕장에 가면은요, 종종 그런 광경을 많이 흔하게 볼 겁니다. 그냥 옷을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와서 치마 입은 사람은 뭐 그냥 구두만 벗으면 되고, 남자들은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 해변가를 걷는 겁니다. 걷다가 이제 규칙적으로 파도가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깊게 들어오면 펄짝 뛰면서 젖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잡힐 때도 있고요, 또 아주 잘 기술적으로 피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 마음은 뭐냐면은 이제 이 발목까지만 허락을 하고 파도를 더 이상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발목신앙은 발목까지만, 더 깊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잡힐까봐, 이제는 하나님께 잡힐까봐 얕게, 누가 뭐래도 발목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목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깥 선생님께서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분은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당신 교회 가는 거 허락하지만은 깊게 들어가지 마. 깊게 빠지면 끝이야. 그렇게 해서 자인, 자타, 자의 반, 타의 반, 그래서 발목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데 고기가 없거든요. 해변에 발목 정도 있는 곳은요, 고기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짠챙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먹기도 어렵고 상품성은 뭐 더군다나 말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릎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릎신앙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고기를 잡으려면 무릎 정도의 깊이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부터 응답을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고기를 잡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허리에 닿는 그건 허리 신앙이 돼가지고요, 허리로부터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헌신하는 신앙이 허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에게 많은 상급도 주시고 간증거리도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허리 신앙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 신앙이 있어요. 가슴 정도 오는 그런 물에서는요,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동안에는 머리로 이해했던 신앙인데 이제는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체험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단계에 들어서는데 고기가 없어도 돼요. 왜? 주님이 마음속에 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이런 가슴 신앙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온몸 신앙이에요. 이거는 뭐 발이 닿지를 않아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물결에 따라서 헤엄치면서 몸을 그 물에 맡기고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뭐냐면 온몸 신앙이에요. 온몸 신앙. 온몸 신앙은 이끌림을 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꿈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내 삶의 목표, 내 비전, 꿈 이런 것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타면서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요, 이제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고래를 만나고 상어를 만나고 뭐 쥐가우리도 만나고 이러면서 큰 상상을 초월하는 감당 못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인가요? 여러분, 내 신앙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무릎 신앙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 기도의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썼는데 선생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는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탁월한 남들하고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또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는 노력도 했습니다. 또 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바람만 불어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고기의 이동이 되는지 많은
전문성과 지식과 또 이 감각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물론 훌륭한 분이시고 많은 기적도 능력도 행하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예수님은 고기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는 이 고기 잡는 전문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가 될라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선생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오진 않아요. 하도 고기가 많아가지고, 잡힌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그물 싣고 있는 친구 배에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이것도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6절 7절에 이런 좋은 건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이요 간신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 잠길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해안가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순종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은 후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순종이 어려우냐?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같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요 지금 당장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내 생각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몸이 약한데 이거를 내가 헌신하면 더 건강이 약해질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그렇게 애를 써도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고 또 이러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주님의 명령을 택해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보류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누가 맞겠어요? 주님이 맞는 겁니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지혜롭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세요. 정확하세요. 내가 생각이 짧기 때문에 주님의 깊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감당할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인신 제물을 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요 너무 경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뜻과도 맞지 않는 것인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약속하고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안 맞습니다. 또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요, 그 자식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이게 미안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부자지간에 그건 도리가 절대 아닙니다. 또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만 하냐고요? 아내의 자식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이거는 부부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 모든 게 맞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걸 드린 겁니다. 정말 번제로 태워 드리려고 그랬어요.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걸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바쳐놓고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이해가 안 갈 때 신뢰란 겁니다. 신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좋은 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바보같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그거는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여러분,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전공했죠, 또 내가 노력 많이 했죠, 경험도 많죠, 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내가 그만큼 공부했지, 노력했지, 감이 있죠, 생존 경쟁에도 뒤지지 아니하지,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자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자가 없는지, 내가 영적 뿌리가 썩고 있는 게 아닌지, 네? 여러분, 영적 뿌리가 썩고 있는데 아무리 현세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도 안 풀리는 겁니다. 예? 그래,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빵꾸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예배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그 빵꾸가 난 게 아닌지, 여러분 다시금 뜨거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다가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헌신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금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리다가 뭔가 또 이게 안 하고 있으면은요,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뭔가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금가고 금을 싹 걷다고 할 때 내가 다시 회복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많은 고기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큰 고기를 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다니고 소문내고 다니고 아마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흥정할 수도 있었겠죠. 아주 야근 사람 같으면 예수님, 우리 서로 계약을 하나 합시다. 주님이 어디 내놔라 하면 제가 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잡은 걸 가지고 6대 4라든지 아니면 8대 2라든지 이렇게 해봅시다. 흥정하지 않았어요. 또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무릎 아래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주님은 저와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과 같이 숨쉬는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훌륭한 분인 줄 얼마나 알고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네? 영원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서로 갈라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 그걸 다 듣고요, 야, 이거 아깝다. 혼자 듣기 아깝네.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들은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쓰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로 쓰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 말이야. 그래서 너도 회개하라. 여러분, 남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자기는 정작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그동안에 고기를 취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반납하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에 한 YMCA 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는요, 주일에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는 YMCA에서 간사했거든요. 그때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명씩 했어요. 전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하고 성경이 부족하고 경건의 삶이 부족하니까요, 이 가깝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그 자리를 다 마다하고 이제는 시골의 목회자로 가난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되 그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더니 이들이요 11절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육지에 이제 고기채로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고기가 아까운데 팔거나 가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라도 맛이라도 보지, 시장에 쓸 거 아니에요. 밤새고 힘쓰고 애써서. 아니면 적어도 집에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뭔가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육지에 대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냐?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시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순종을 언제 하느냐?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해야 된다. 바로. 왜 순종을 못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내 생각과 판단에 가려가지고 못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 11절의 말씀 뭐냐면은 자꾸 뒤로 미루니까. 여러분, 이 고단수의 마귀는요, 뭐 우리에게 뭐 스캔들을 일으킨다든지 뭐 유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미루게 하는 마귀. 자꾸 미루게 해요. 그래서 헌신 좀 하라 그러면 아휴, 헌신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헌신하면 몸이 더 약해져 안 됩니다.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면 더 못해요.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헌금 좀 합시다. 내가 헌금할 줄 아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 그때 교회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선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못한 사람은 있을 때 더 못해요. 희한하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헌신하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더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부터 하겠다, 내년에 가면 또 못해요. 언제 하느냐? 다음 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네? 한번 따라 하시죠. 즉시 하자. 자신에게 하는 말에 자신에게. 즉시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즉시 하세요. 그것이 순종하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먼저 옛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다 벗어야만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날의 습관, 버릇, 못된 행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익숙했던 거, 습관적인 죄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옛 모습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경건생활 365일이라는 책이에요. 7월 7일 날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 변화된 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증거가 10가지가 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을 때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게 된다. 그동안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그 사람 아래에서 겸손하게 섬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로 물든 과거에서 완전히 떠난다. 여러분, 우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요건 노타치예요. 요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변화되면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다섯 번째,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쓴다. 여러분, 구제 위해서 좀 돈 좀 쓰시나요?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 일곱 번째, 현재 상황에
감사한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8번째,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해놓고요 뉘우침이 없어요. 왜? 잘한 거로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하나님 방해하면서 주님 도와드린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변화가 되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다. 9번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수도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 여러분 원수도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 원수를 품는다. 그게 아닌 거 얼마나 다행인지. 네? 10번째, 불평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전환이 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색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이 신앙은 능력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가지고요 그 성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완전히 회개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